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이어 또 다른 제자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누구였는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의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하지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을 쓴 본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구절들은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가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던 예수님,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며 추억하며 썼던 부분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던 마태,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는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하고 싶었을까?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과 마태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업무 중인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직업에 따른 일을 하던 업무 중이던 마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인가? 언젠가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을 텐데 로마 제국이 이 식민지였던 유대 땅 사람들에게도 각 가정마다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지배를 당할 때 가정마다 부과된 세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엔 전산으로 컴퓨터로 다 이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때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확히 어느 가정에 얼마의 세금이 매겨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들이 세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도 없죠. 그냥 와서 통보받는 게 곧 세금이다 보니 이 세리들이 원래 부과된 세금보다 덧붙여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울 이 행위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저희 집에 원래 이번 달 내야 되는 가스요금이 10만 원이다 하면은 세리가 와서 30만 원 내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30만 원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만 원만 제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들 알아요. 그래서 세리를 미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세리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나누겠지만 이 세리들 옆에 붙어서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 폭력을 행사해 주는 사람들. 못 냅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할 때에 옆에서 발길질과 구타를 하면서 이 세리로부터 얼마간의 돈을 받아서 살았던 불량배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게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그리고 항거할 수 없는 어떤 제도적인 어려움, 이 속에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미워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외에 다른 행위는 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의 직업이 뭐다? 바로 그와 같은 세리였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를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다니, 또 마태는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지만 수십억의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안정된 보장된, 미움은 받지만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할 수 있어? 불량배들이 지켜주는데, 군인들이 지켜주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 눈만, 양심의 눈만 가리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직업을 가졌으면서도 나를 따르라 하시던 그 음성에 단박에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니, 사실 이 대목이
우리 생각에는 좀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그런 악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또 마태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일까?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요만큼 남아 있어서 스스로의 악행에 찔림을 받고 있었던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상만 해볼 수밖에 없지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과 마태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지나서 10절로 가면 이 장소가 바뀌어요. 이 대화의 장소,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이 바뀌는데 어디로 바뀌었는가? 오늘 본문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9절의 배경은 길가였습니다. 이 마태가 업무 보던 세관 있는 그 길가였는데 이제는 어디로? 마태의 집으로 배경이 바뀌어요. 장소가 바뀝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태가 예수님과 먼저 제자 되었던 베드레,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식구들하고만 식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누가 같이 있다 그래요. 다른 많은 세리들 또 죄인들이 함께 썼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리들, 죄인들은 그냥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태의 직장 동료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가 세리직을 할 때 같은 민족,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데 누가 마태의 친구가 되어줬겠어요?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끼리 모였겠죠. 어차피 욕먹는 사람들, 너도 나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들이 부당한 세금 징수를 할 때 도와주었던 불량배들, 본문에서 죄인들이라고 써놓은 그 사람들 집에 초대를 한 겁니다. 마태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아마도 마태는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간다 라고 하는 셀프 은퇴식을 준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세리 일 안 해. 얘들아, 나 새 인생 산다. 어쩌면 자신의 변화된 삶의 시작점을 알리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하는 이렇게 간접적인 권유의 목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자리에 있었던 다른 세리들, 죄인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 나누고 그렇게 신방하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또 마태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 식사를 하신다. 근데 세상에 그냥 마태하고만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세리들도 많이 그 집에 있다더라. 심지어 그 불량배들도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더라. 소문이 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하고 그런 나쁜 놈들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가? 웃으며 즐겁게.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요,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가 부모님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며 그렇게 선택한 너희 스승이 저런 인간이다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 마태와 거기 앉았던 죄인들 보고 들으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찌 저 상종 못할 더러운 인간들과 만날 수 있는가. 잔치 분위기였을 텐데 맛있는 음식, 유쾌한 웃음소리,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 마음속에 그 완악했던 마음이 깨지고 있던 참에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 소리가 파고들 때 이 잔치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흥이 깨졌겠죠. 이 잔치를 열었던 마태의 마음은 철렁했을 겁니다. 어쩌면 마태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졌을지도 모를 다른 세리들, 죄인들의 마음,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꿰뚫는 창이 되어서 그들을 찔러대지 않았겠어요? 겨우 마음문이 열릴 뻔한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으로 그들의 마음은 다시금 잠겼겠죠. 그래,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예수님 만나보니까 좋았는데 아니야, 저 사람들 말이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도 저 문을 나서면 저들은 나를 비난하겠지, 욕하겠지. 근데 그게 내 잘못 때문이잖아.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소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 여기 잘못 들어온 거 아니다. 어쩌다가 마태를 잘못 보고 실수로 부른 거 아니다. 내가 그의 집에 와서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일 아니다. 난 처음부터 마태를 생각했고 마태가 초대할 때 나는 처음부터 이들 만나려고 온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서슬퍼런 눈동자, 그들의 날카로운, 사실은 칼과 같던, 창과 같던 그 비난 소리를 예수님 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시는 겁니다. 나 이 사람들 만나러 온 거 맞아?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 필요 없어. 너희가 이들 죄인이라고 불러? 나는 원래 처음부터 죄인을 만나려고 왔어. 너희는 나랑 상관없다. 나는 얘네들이랑 식사할 거야. 나는 얘네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마태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거기에 있던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맙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들에게 이런 경험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그냥 살다 보면 가끔은 또 좋은 사람과 관계를 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과 식사 자리가 있었겠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욕하고 내 앞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이 도망가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면으로 나 이 사람들이랑 관계할 거야. 나 이 사람들을 알고 싶다. 이야기할 거다. 편들어 주시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고맙기도 하겠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걱정되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손가락질 당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욕 먹으시면 어떡하지? 특히 유대인들의 습성은 마음에 안 들면 돌을 들어서 던지는 잔혹함이 있는데요. 예수님 그런 형벌 당하시면 어떡하지? 실제로 이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는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어떤 별명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기 9절 보니까 인자는 와서 예수님 와서 먹고 마셨대요. 누구랑? 세리와 죄인들이랑.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먹기를 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막 탐욕의 끝판왕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죄인들과 어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더니 먹는 것만 즐기더라. 더러운 인간이다. 그 사람 사실은 사기꾼이다. 라는 평판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셨으면 얼마나 드셨길래 탐식, 탐욕, 먹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나쁜 소문, 근거 없는 소문.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될 줄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세리와 관계했던 누구라도 이와 같은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을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따돌림을 무서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 했던 그들보다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그러나 어떤 계기가 없어서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들을 만나시겠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래 나 친구다. 그들의 친구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붙여진 이 별명은 그냥 단순한 별명이 아니죠. 사회적인 낙인입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비난, 그들의 괴롭힘을 당하십니다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마태의 마음을 또 마태가 데리고 온 그 친구들, 그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고 계셨다. 회복시켜주고 계셨다. 다시금 거룩함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 마음 문을 열고 계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잊어버렸던 그런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럽다 칭하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 왜 그렇게 찾아오셨죠? 우리를 치유해 주시려고, 우리를 고쳐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말이죠.
근데 이 일을 행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본문 속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같은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누구의 음성인가요? 원수 마귀의 음성이죠. 사단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비난함으로써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가까이 다시 가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계략이요. 근데 그 음성이요, 제가 보니까는요, 좀 일관된 양상이 있어요. 어떤 거냐? 야, 너 얼마나 더러운지 예수님도 너를 피하실 거야. 예수님도 너 같은 거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음성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성경 속에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은 많이 비슷하죠. 우리 주님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리새인들의 음성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 정면으로 부딪히셨다.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마귀의 계략에도 우리 주님 정면으로 부딪히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친구됨을 자처하셨다면 우리의 친구되심도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잘못된 음성, 마귀의 음성에 무너지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제가 만나보니까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 음성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리 위에 선다든지 혹은 날카로운 것으로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올가매려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악한 유혹입니다.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시는, 그래서 친구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내가 의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죄인이다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직 우리는 죄인이지만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다 된 후에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주님의 사랑이 먼저 베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라는 예고를 여러 번 하시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앞구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애초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실 준비를 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마귀가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얘 구원하려고 네가 요구하는 값 다 지불하잖아. 내 목숨값, 얘네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값 줄 테니까 이제 사라져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이 말씀 이후로 세리 마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요. 그동안 동족들의 고혈을 뽑아먹던 그 악한 죄인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복음서의 기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사도로 살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영광된 기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미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그 사랑에 여러분들은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거침없이 찾아오셔서 우리 친구 할래? 내가 네 친구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후로 어떤 비난이 오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없을 방패가 되어 원수 마귀의 공격, 그 비난의 음성은 차단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친구로 살면 됩니다.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친구 될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